저도 잘 안 아픈데 금요일날 휴가를 쓰고 이제 모처럼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려고 했는데 아파서 이렇게 하루 종일 끙끙대다가 병원을 잘 안 가는데 병원을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필 이번 주 말씀인데 어떡하냐 바꿔달라고 해야 되나 했더니 하이님도 아프시다 그러셔가지고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목이 좀 부어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좀 코가 막혀서 발음이 안 좋더라도 오늘 아침에 제가 방언에 대해서 잠깐 교제했었는데 제가 하는 말이 성도님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차 전도여행에 대해서 다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도행전 16장이 어느 도시에서 끝났었는지 기억나실까요? 빌립보에서 끝났었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고 아시아 지방을 지나서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도시였던 빌립보를 지나 오늘 이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아덴 이 세 도시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성경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써놓은 거라서요. 17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소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끊으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듣고 소동하여 네,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 저희가 주목해 볼 것은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새 안식일이면 얼마나 있었을까요? 3주죠. 새 안식일이 있었으니까 고작 3주 머물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말씀을 잘 지킨 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17장 뒷부분에서 보셨다시피 바울이 있을 때 큰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새 안식일에 머물고 다음 장소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나서 데살로니가서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 후서의 주요 내용이 이제 이 핍박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님이 곧 오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자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으실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핍박 가운데 있었던 교회구나. 그리고 고작 3주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아마 그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그 믿음을 지켜갔겠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제 10절부터 베레아라는 지방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개역 한글에서는 더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이제 영어로는 노블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어떤 행태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베레아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연구했다라고 성경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귀 기울여서 물론 들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들은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해서 성경에서 그것을 상고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들, 어떤 다른 성도들로 듣는 교제들 너무 중요하지만 스스로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는 것들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고라는 단어는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자세히 조사하다, 묻다, 찾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쓰여진 것을 보면 그 바울이나 예수님을 신문할 때 신문하다는 이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자를 신문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자세히 조사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참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깊이 자세히 조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묻다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묻고 찾아보고 하면서 성경을 상고할 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자라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 머물러서 이들이 참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았는데 그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이 사도 바울 일행들을 또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론을 형성해서 이들이 이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한다. 새로운 임금이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다시 다음 장소 아덴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 바울 일행 중에 2명이 남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남아서 이 베레아에 있는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우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이 베레아에 남아서 이제 교회를 돕게 되는데 바울을 따라서 함께 왔던 그 일행들 중에 이 바울 혼자서 이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원리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또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혹시 바울 일행 중에 한 명이 지금 성경에 빠졌습니다. 누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바나바요? 바나바는 2차 전도여행 시작할 때 이미 나눠져서 따로 갔었고 누구? 베드로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따로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중간에 이 일행이 합류했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네? 마가? 마가는 바나바를 따라서 갔고요. 힌트를 드리면 거의 비슷해요. 마가랑 비슷한 사람. 한 글자만 다릅니다. 네? 누가죠, 누가. 네.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사라졌습니다. 어디서 사라졌을까요? 혹시 어디서 함께 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드로아에서 함께 했죠. 우리가 드로아에서 누가가 함께 한지 어떻게 알 수 있었죠? 표현이 바뀝니다. 그들이에서 우리가로 바뀌었었죠. 근데 다시 사도행전 17장 1절을 보면 다시 표현이 바뀝니다. 뭐라고 나오죠? 그들이 라고 나오죠. 그래서 아마 누가는 빌립보에 남아서 또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고 있었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실라, 디모데, 바울 모두가 함께 동역자로서 이렇게 사역을 했지 바울 혼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어떤 형제님들은 앞에서 설교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죠. 베드로는 대중설교에
대가였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거듭나는 역사들이 벌어졌지만 한 명 한 명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또 능수능란했던 사람은 안드레라는 그의 동생이었습니다. 안드레를 통해서 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죠. 예, 오늘은 이 아덴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덴이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예, 아테네입니다. 예, 당시는 로마 제국의 시대였죠. 그래서 이 정치의 중심지는 지금의 이탈리아인 로마입니다. 하지만 당시 문화, 정신의 중심지는 바로 이곳 아테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 문화라고 하고 당시 사람들이 헬라어를 사용했던 거죠. 바로 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바울이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밴드 형님께서 이렇게 묵상글을 올리셨는데 신앙이 우상숭배로 변질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오늘 이 아덴에서 이 우상숭배와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것이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시대, 사사기 때도 그랬잖아요. 사사기도 어둠과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왕이 등장하기 전에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것처럼 주님 오시기 직전인 바로 이 시대가 참 우상숭배가 만연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 신앙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 17장 16절부터 21절이 아덴에서 있었던 일들인데, 뒷부분에 또 말씀을 읽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 와서 그들을 기다리다. 그들이 누굴까요, 여기서? 바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실라와 디모데를 이 베레아에 놔두고 왔기 때문에 그들이 합류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면서 이 아테네 도시를 이렇게 둘러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상이 가득한 겁니다, 이 도시에. 그래서 마음에 격분해서 회당에서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아마 배우실 것 같은데, 그죠? 에피쿠로스, 스토아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 샤론 자매님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드리면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네요. 네, 에피쿠로스는 저희가 아마 쾌락주의 이렇게 배웠었고요.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 이성주의 이렇게 배웠었는데, 그래서 저는 에피쿠로스는 그냥 막 방탕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래서 아무도 나에게 간섭하지 않고 나를 괴롭히지 않는 그런 마음이 평온한 상태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아 학파는 굉장히 이성을 강조해서 사람의 그 이성들을 가지고 우리 삶을 이렇게 잘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바울이 이제 논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가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자. 그래서 아레오바고로 이렇게 데려가게 되는데요. 이 아레오바고는 아레스의 언덕,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는 아레스의 언덕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여기서 재판이라든지 어떤 공연이라든지 토론들이 행해졌던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 사람들이 늘 새로운 가르침, 어떤 새로운 것들에 관심이 많았던 것들을 이렇게 보는데,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굉장히 신선했던 거예요. 그들이 처음 들어본 내용이었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아레오바고로 초청을 해서 듣게 되는데, 이게 아레오바고 설교라고 알려져 있는 굉장히 유명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저희 갈라디아 지방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었다면, 이 아레오바고 설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설교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힌트들을 얻을 수 있고, 이방인들의 생각들을
제가 잘 알 수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우상숭배와 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참 신앙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5가지로 교훈을 받고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 라고 책임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17장 22절 23절에 나오고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신앙은 굉장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종교에서는 신이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저 높은 곳에 계신 분이어서 잘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잘 보여야 그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그들에게 잘못 보이면 우리에게 벌을 주고 해코지를 하고 그런 것들이지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시면서 우리가 관계를 맺으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그들에게 전파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계시지 않도다. 그래서 종교는 신과 인간이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죠. 우리가 마치 아이돌 팬처럼 아이돌을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선물을 보내고 따라다니지만 그들은 우리를 전혀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우리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매일매일 관계 맺길 원하시고 대화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성도님들이 경험하지 않고 있으시다면 우리의 신앙이 조금 잘못됐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매일매일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교회 참석하고 예배 드려주고 말씀 들어주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우상숭배와 혹은 종교와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17장 24절 25절에 나오고요.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만찬을 대했지만 만찬을 대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는 섬김을 이렇게 보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신이 사람을 섬긴다는 것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들은 자기들을 잘 안 섬겨주면 늘 해코지를 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신들이 있긴 있지만 신들은 저기 다른 세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간섭도 하지 않고 우리를 건드리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지킬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신들이 있으면 늘 우리를 괴롭히고 뭐 조금 재물 안 맞추면 힘들게 하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신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잘 몰라가지고 어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이 그리스 로마 신들 중에 그 사람이 재물을 잘 안 바치면 괴롭혔던 사례를 좀 정리해줘 했더니 이만큼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아킬레우스라고 잘 아시죠? 아킬레스 건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킬레우스가 이제 트로이 전쟁에 트로이 목마 안에 숨어가지고
그 전쟁을 이제 승리하게 되는데 그가 이제 아폴로 신전에서 제물에 대한 제물을 거부하고 신을 따르지 않으니까 이 신들이 벌을 내려서 그를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이제 죽게 만들었던. 그리고 이 아테네가 배경인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이때 아테네 지도자들이 아테네 신전과 다른 신들에게 바쳐야 할 제물들을 이제 부족하게 하거나 심지어 일부 신전에서 제물을 부적절하게 바치니까 이 전쟁이 패배하게 돼서 아테네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하는, 이것이 그들의 신관이었습니다. 어제 저희 아이들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여러 번 읽어서 이렇다고 하던데 또 어떤 게 있니? 물어봤더니 애들도 오래돼서 이제 가물가물하다고 그러는데, 어떤 신은 제물 안 바치고 말 안 되니까 전염병 화살을 써서 전염병을 퍼뜨리고, 그렇게 유치한 신들이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인데,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 그들은 우주도 신이라고 생각했고 이 만물 가운데 다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신이 있다. 그분이 이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잘 알지 못하는 그 신인데, 그 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너희들을 섬기고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 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분을 종처럼 이렇게 부리자는 말은 아니지만, 그분은 늘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본을 보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은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어서 우리의 섬김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주고 봉사해주고 헌금 많이 내줘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지, 고작 우리가 가진 돈 몇 푼, 우리가 가진 그런 헌신,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수련회 조동현 형제님, 캄보디아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 모셔서 교제하셨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영광이 부족해서 우리가 영광을 드려야 하는 것인가? 영광을 더해드려야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광 드리는 삶 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돼서 그때 하나님 탁 드러내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지 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월드컵에서 탁 골 넣고 탁 기도하는 세리머니를 보면 나도 저렇게 하나님 믿어야 잘 되는구나 해서 사람들이 돌아올 것 같지만, 하나님 그렇게 영광이 부족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 참 영광이 가득한 분이십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김영희 선생님의 그런 감사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도 참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또 하나의 팁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바울은 그들에게 친숙한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당시 이 헬라 철학 가운데 있었던 시인들의 그 시를 인용하면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는 시가 이네 시인들이 적은 거에 있지 않냐, 또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라는 시의 표현이 있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종교에서 말하는 신은 굉장히 부분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도, 감사합니다. 포세이돈은 바다에서만 신이에요. 제우스는 하늘에서만 신입니다. 지옥에 가면 또 하데스라는 신이 있고, 호수에 가면 림프라는 그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지역에서만 신이지만 다른 데 가면 신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이 시대에는 우상 숭배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큰 우상들이 많이 있죠.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아마 그 그리스 그리스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이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이 솔로몬 왕,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가져보고 한 그의 인생 말미에 했던 고백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돈도 다 가져갔고 명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지만 그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 그런 것들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서 아무것도 잡히지 않더라. 저것만 내 연봉이 조금만 더 오르면 행복해질 것 같고 그 멋진 남자, 이쁜 여자와 결혼하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참 신앙을 가진 이 성도들의 고백은 다릅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충분합니다. 그분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시편 73편에서는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라고 말씀했고요. 이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부, 명예, 권력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모든 걸 채우시기에 넉넉하신 분입니다. 풍성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사귐을 가지시고 우리를 채우시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공허한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종교는 늘 그 공허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종교와 신앙의 차이에서 신앙은 분명한 회개를 요구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회개라는 것은 그저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던 그 길이 잘못됐고 이제 돌아가야 된다. 내가 서 있던 그곳이 잘못된 길이었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살았던 그 길은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거기서 물을 길러내서 내가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건 터진 웅덩이여서 내가 아무리 채우려고 애를 써도 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채울 수 없습니다. 내 목마름을 채울 수 없습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이 샘물의 근원,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만 내 삶의 답이고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신앙의 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어렸을 때부터 지금 만났던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언제 분명한 회개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잘 주님 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분명한 신앙을 가지신 분은 분명한 시점이 있는 거죠. 회개의 시점이.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 라는 그 회개의 시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행했던 그 전에 모든 것은 다 잘못된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라는 고백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21절에 탕자가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이제 돌이키잖아요.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 집에서 내가 종이라도 좀 삼아달라고 해야겠다. 근데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이게 그가 준비한 대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를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멘트를 해야 되는데 그럴 새도 없이 아버지가 그를 안고 아들로 맞아주는 거죠. 그 사랑을 경험한 이 사람이 어떻게 다시 그 전에 아들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전에 아버지 내 재산 어차피 줄 거잖아요. 미리 좀 주세요. 내 인생을 위해서 누리고 내 인생을 위해서 쓸게요. 주세요. 당장. 하는 그런 아들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 그 전 사람과는 같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은 우리가 그 선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모셔드리고 좀 괜찮은 사람이 돼가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아침에 신앙 원리반에서 침례에 대해서 교제했는데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생명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이 신앙 가운데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5번째로 이 종교와 신앙의 차이점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보면 늘 부활로 끝이 납니다. 근데 이 아레오바고 설교를 이렇게 보시면 이게 마지막 부분인데요. 32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래서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끝마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종교에서는 사람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이 부활이 빠질 수 없는 것이죠. 이 부활은 첫 번째로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사망을 이기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도 이길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이 부활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을 줍니다. 부활은 단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가 3일 뒤에 부활하신 그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능력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예수님 물어보셨죠. 아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핍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잠시 잠깐이면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그 세계,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곳이구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핍박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가 가진 신앙의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이겠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교와 신앙의 차이는 이 아레오바고 설교에서 봤을 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성도님들 누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삶에 관여하시고 관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이 원했던 것처럼 신은 멀리 계셔서 우리를 괴롭히지만 않으면 참 좋은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아시고 늘 그것들을 채우시고 마치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듯이 우리를 돌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이 풍족하셔서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부분 우리를 채우셔서 결국 우리가 공허하게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참 빈틈없이 꽉꽉 채우시는 모든 것 가운데 만물의 주제이시고 모든 것 가운데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는 분명한 회개의 경험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과 후가 갈라지듯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그 시점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활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그 정죄감 가운데 갇혀 있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어려움들을 또 견뎌낼 수 있겠습니다. 소그룹 교제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에서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은 무엇인가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종교나 우상 숭배와 같은 생각들이 내 가운데 있었는가 한번 교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나는 바른 하나님, 참 신앙,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교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또 경험하고 있는지. 세 번째로 부활 생명을 주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옛사람과 다르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신지, 그런 간증들, 교제들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